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를 목회하는 이철구 목사입니다. 올 2020년 추수감사절 맞이 40일 새벽 연합부흥성에 참여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합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지금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또 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각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참에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 정말로 뜻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들은 우리 동부에서 프러싱 제일연합감리교회, 그리고 뉴저지 연합교회가 있죠. 또 중부에 보면은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서부에 LA 드림교회, 그리고 벨리 연합감리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가 같이 이 집회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올해 벌써 8개월이 넘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적으로 여러 증상이 나타나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그런 말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40일 새벽 부흥성에도 이 뉴 노멀 시대에 가능한 그런 집회 형식으로 자리 잡아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치유, 회복,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너무 크고 많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성전 문이 닫혀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탈진해 있고 정말 기진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이번 집회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거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전도자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우리 성경에 보는 모든 전염병을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사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전염병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는 어떤 심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때가 있는데 지금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는 그 상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런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이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아름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상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우리가 겉모습을 치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때,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야지 되겠어요. 예레미야서에는 수많은 징계와 심판과 많은 그런 환난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참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고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이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그 아름다운 순간까지 견디고 우리가 참아내면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도 주저하고 또 실수도 하고 했지만 긍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세상에 선포하며 세상을 이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원인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또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다. 인간적인 노력,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속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징계와 심판을 임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지만 사실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서를 통하여서 심판과 징계와 많은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을 바로 세워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래서 그들 심령을 새롭게 부흥시켜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예레미야가 후반부에 가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일에는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같이 전 세계적인 일도 있지만 각 개인 또 어떤 공동체에 주어지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뜻하신 바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로 맺혀 드려지는 이번 40일 이 새벽 부흥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택하실 때 1장에 보면은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유대만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의 국가들, 에돔, 모압, 또 암몬 같은 그런 나라들을 향하여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들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택했을 때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나는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지 않아요? 뭐라고 하자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이 사명을 맡겼는데 너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어린아이라 하지 말라. 너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함께 함으로 이 일이 되게 할 것이다 해서 그가 맞서게 될 여러 대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가 맞서게 될 여러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로 새기둥이 되게 하겠다, 또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가 이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과 고백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지 될 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길 원해요. 생사의 귀로에 놓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은 이런 거였습니다. 한쪽에는 바다같이 넓은 모래 사막이 펼쳐져 있고 그 모래 사막과 마주서서 작은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이런 환상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이 작은 물줄기는 자기 자신이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래 사막, 바다같이 넓은 그 사막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깨달음을 직관적으로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환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 작은 물줄기가 그 바다같이 넓은 모래 사막을 향하여 질주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물줄기는 이 문제를 자신이 극복해 보겠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줄기가 사막을 만나는 순간 그저 무한정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존재조차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 물줄기가 지쳤어요. 너무나 탈진했어요. 그만 입에 좌절하고 말았어요. 그때쯤 그 내면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네 자신을 증발시켜서 바람에 내 몸을 맡겨봐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저 사막 저편에 비로 뿌려줄 것이다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기 물이 바다같이 넓은 모래사막을 관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자신을 변화시켜서 바람에 몸을 맡기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들이 크든 작든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여러분 난감한 순간에 놓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여러분 관찰하고 극복하려고 하다가는 우리도 탈진해서 쓰러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모든 일이 가능치 않다. 하나님이 그러나 함께 하시면 또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명자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에 나서기 전에 광야로 이끌려서 40주 40야를 광야에서 머물며 금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공생애를 준비시키는 훈련 과정에 들어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 머물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면은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됐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이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스며들어오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자가 맞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전 존재를 위축하고 두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고 대적자를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얼마나 별 볼일 없는 것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러나 그런 순간에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에, 그래서 사명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다.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쯤, 그때 여러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었고 또 그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동항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겠다 돌을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백성을 데리고 과연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서 저 가나안까지 들어갈 것인가? 그런 두려움과 회의가 같이 밀려오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간 이후에 그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 오르신 것,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아셨고 모세의 절망과 그가 회의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셔서 그 백성을 이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40주 40야 그 산에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이제 적어서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가 될 수 있었고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도록 지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말씀으로 세우신 거예요. 나는 아이라 하면서 그걸 자기가 혼자 감당해야 될 것 양 자기 일인 양 염려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쇠기둥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인데 어느 순간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레미야서 12장 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시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고 자신이 바라볼 때는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것 같고 또 그 패역한 자들이 평안한 것 같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왜 그렇게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십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하고 반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회의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회의가 일어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당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동족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동족들이요 그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 특히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크게 대적을 했잖아요. 예레미야서 1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다시는 입에 담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았다가는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면부지의 남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심한 말도 참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우리를 비난한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삶의 기쁨이 싹 사라지고 불행을 느끼지 않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를 받쳐주고 세워주는 그런 존재로 있을 때 그때 나에게 힘이 되는 건데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그 마음 가운데 크게 좌절이 들고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게는 이런 환란이 임하고 저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형통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가? 이거 말이 되는가? 세상이 왜 이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유대 사회의 부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빠져들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아직 연약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충우돌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셨지만 현실의 삶에도 눈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일을 그는 겪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을 이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의 주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당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서야 될 것을 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당해야 될 이 일,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일은 너의 힘으로 감당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네 홀로 감당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해 지쳐 쓰러질 것이다. 그런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제 그 감당하는 시작에 불과한데 앞으로 네가 감당할 그 큰 일을 어떻게 그걸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책망거린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일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말과 경주에도 능히 앞설 수 있을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절망하는 그 순간에 놓이게 될 때, 한 줄기 물이 바다같이 넓은 그런 모래 사막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자기를 고집하지 말고 자기를 변화시켜라. 그런 바람이 불어와서 새로운 곳에 뿌려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길을, 정한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명을 이루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면서 특별히 건축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런 순간을 한두 번 크게 겪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건축 과정에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저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참 무거운 짐으로 허덕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건축 말미에서는 건축비가 눈처럼 이게 불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겁게 그 짐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다행스럽게 함께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그 뜻을 헤아리고 같이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어렵고 힘들 때, 그야말로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일,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그야말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예레미야처럼 회의에 빠지게 될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고 지금 이렇게 이 집회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성될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얼마 태풍이 와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힘들어했습니까? 전국에 기도 요청을 하고, 특별히 샌디에고에 있는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새벽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많은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카테고리 5로 우리 이 지역을 관통한다고 하는 그 바람이 우리를 비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이애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
괜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세워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임했을 때 여러 성도님들이 그 비즈니스의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근심이 참 컸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무슨 걱정이 제게 임했겠어요? 500만 불이라고 하는 이 몰개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말로 염려가 많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와 같은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사역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무런 저항 없이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무런 저항 없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이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단 마귀의 일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저항이 당연히 있을 것을 예상해야지 되는 거예요. 장석주가 쓴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를 보십시오. 저게 저절로 붉어졌을 리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붉어져서 보는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대추 하나리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가 담겨 있다. 그 아름다운 대추 하나리 연그러지기까지 이렇게 순한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 모습이 된 것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감동이 되죠.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 때, 그 과정을 지날 때 이 대추 하나리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면은 우리가 말과 경주할지라도 절대 뒤처지지 않고 앞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끝에서 보게 될 것은 악인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그런 원수들, 그들이 종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이나 성경에 기록된 여러 예화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7장 11절에 12절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갔던 노아가 보았던 그런 그 모습을 한번 같이 그려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간의 홍수 기간,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는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그가 미친 노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난도 들었어요. 또 학대도 당했어요. 그러나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는 그날,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그날, 그것은 대적들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았던 그 결실을 보는 날이 노아 600세 되던 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또 성경에 나오는 노아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과연 무엇으로 가득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1598년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의 도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심당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14대 후손 가운데 심수관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예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작업실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물매 위에다가 고령토를 올려놓고 고령토 중간에 바늘을 꽂아 두었어요. 그리고 물매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수간아,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때 그 심수관이 아버지에게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돌아가는 물레의 중심 속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수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았다 아들아, 돌아가는 물레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 그것이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삶이 되어야 된다. 일본이라고 하는 물레 위에 살아가지만 조선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었던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오랜 동안 그와 같이 이제 이 도공으로서 또 나아가선 도예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그야말로 물매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매 위에 수없이 많은 사상과 철학과 이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단의 사설까지 이 물매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매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을 받던 수간처럼 그야말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불합리를 보고 부조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에 왜 이래요 하고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만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LA 벨리연합감리교회 드림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여러분들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뉴욕의 프러싱 제1교회, 또 뉴저지 연합교회,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이번 40일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과 함께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한 주간의 삶, 또 이번 40일 모든 이 집회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